부모님이 강릉에 잠깐 들리셨습니다. 고춧가루 전해주신다고. 네, 원주에 저희 이모님이 사시는데 이모님이 이제 농사를 지으셔서 매년 그 고춧가루는 저희 이모님 집에서 이제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저희가 김장을 담급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치과 치료도 받으시고 또 이제 고춧가루도 전해주실 겸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잠깐 대화를 하다가 좀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한테 또 엄마죠. 그러니까 저의 외할머님께서 엄마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하셨나 봐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 너가 아직은 어려서 모르겠는데 오늘은 얼굴에 분 치르고 머리에 뭐 바르고 하는 20대, 30대 아주 탱탱한 피부지만 바로 내일 호호백발 할머니가 된다. 그런 이제 표현을 자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빨리 최선을 다해라. 진짜 아직은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간에 대해서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좀 잘 건성으로 많이 듣고 지나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40을 먹고 나서 보니까 내가 벌써 인생의 40, 이제 절반을 살았구나. 근데 그 절반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는 아직도 제가 7살 때, 8살 때 했던 기억들이 참 생생해요. 특히 아주 큰 기억들은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은 늙어가는데, 육신은 늙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같이 따라서 늙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은 우리의 영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나이를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은 항상 젊은 상태로 유지되어 있죠. 근데 당장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몸을 보면은 쭈글쭈글해져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이 잘 안 움직이고 숨이 막 벅차고 가빠지고 그런 날이 오면은 진짜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나이를 많이 안 먹어서 그런데 그래서 참 몸은 늙어가는데 우리의 생각은 늙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몸이 수명을 다하면은 우리의 영혼은 그 몸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죠. 정말 그 죽는 순간에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 나는 전혀 내 생각이나 마음은 늙지 않았는데 난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되는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시간이라는 그 단계 속에 집어넣어서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쉽게 말하면은 방황을 하잖아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이제 이뤄서 성취를 한 사람들도 있고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성취를 이룬 사람들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래도 방황을 한다는 거죠. 방황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지 아무리 대통령이 되든 큰 대기업의 사장이 되든 회장이 되든 그렇죠? 아니면 내가 꿈꾸던 뭐 과학자가 되든 법관이 되든 의사가 되든 경제인이 되든 정말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보면은 또 허무한 그거는 그렇죠. 가릴 수가 없죠. 방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죠. 정말 내가 붙잡을 만한 것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은 방황하는 겁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아예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부르실 때 네가 붙잡아야 될 거를 애초부터 이미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부르십니다. 근데 많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이죠. 영적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 천국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는 연결되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냥 반쪽짜리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쪽짜리 세상에서 아무리 높이 올라가 본들 나머지 반쪽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붙잡을 만한 걸 붙잡지 못하고 그냥 살다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애초에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과 연결시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 말씀, 이 제목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네가 어부긴 어부인데 그냥 어부라는 이 단어 하나만 보면은 이 세상 반쪽짜리의 의미죠. 맞죠? 그런데 앞에 천국과 연결시키는 단어를 주신 겁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느꼈을까? 당장 처음에는 이 말을 뭐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뭐야? 이해는 못했겠지만 나중에 살아가면서 그렇죠? 이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을 때는 이 베드로에게 방황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 없어졌을 것이고 그렇죠?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공허함이라는 게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충룡이가 건축을 전공해서 건축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충룡이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네가 이 세상에서는 건축가로 반쪽짜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내가 너를 부르는 그 순간부터 너는 건물을 세우는 건축가가 아닌 사람을 세우는 건축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그렇게 불러주셨다면 완전 이거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렇죠? 그 완전한 의미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강선이 요리를 참 잘해요. 네가 몸을 살찌우는 요리사가 되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살찌우는 영혼을 살찌우는 요리사가 되게 하리라. 이를 든 거예요. 그런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육신을 고치는 의사가 아닌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되게 하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작 이런 직업들은 갖고 있지만 천국과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 수준에서 반쪽짜리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뭔가를 성취하고 성취를 못했다고 할지라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붙잡을 만한 걸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붙잡을 만한 걸 아예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렇죠.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한번 연관을 시켜보십시오. 그래, 하나님은 나를 뭐로 불러주셨는데 천국과 떨어지지 않도록 천국과 연결되도록 아예 처음부터 뭘 하는 뭐로 불러주셨구나. 우리 공부방 선생님 그렇죠? 또 우리 운전도 하시고 우리 창한 형제님도 나름대로 이 세상 살면서 뭔가 자기의 기능이 있잖아요. 잘하는 거. 그래. 이 세상 수준에서 그 한계 속에서 잘하는 게 아닌 정말 영혼과 관련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뭔가와 관련된 그 목적으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거를 연결을 시켜야겠구나. 그런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 한번 보시죠. 지난주 말씀 제목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그래서 왜 회개가 먼저인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종관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그렇죠? 그 질서가 나중에는 끊어지게 됩니다. 왜? 회개하지 않고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라는 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회개의 뜻은 뉘우친다라는 뜻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뉘우치고 돌이킨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뉘우치기만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반쪽짜리죠. 그렇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삶을 내가 우선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할 때도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좋아하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때가 많아요. 아직은 어리니까. 근데 그 사실을 본인이 스스로 내가 이런 부분은 잘못했구나. 본인이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남이 그냥 시켜서 그냥 억지로 회개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냥 회개합시다. 뉘우칩시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결국 껍데기로 얘기는 하지만 실제 본인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렇죠? 그게 얼마나 내가 방향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인식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뉘우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닌 내 스스로 이거 진짜 잘못한 거구나. 내가 지금 방향이 잘못 잡혔구나. 그거를 스스로 알게 되는. 자, 그런 회개를 하는 사람이 사실상 이제는 어린아이 수준이 아닌 이제 성숙한, 장성한 수준의 이제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스스로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됐기 때문에,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뉘우쳤지만 방향을 돌이키려면 그만큼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내 육신이 지금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배를 막 이렇게 갈 때 한번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탔는데 방향을 돌리려면은 그 이상의 힘이 필요합니다. 맞죠? 자동차도 갑자기 급정거에다 180도 딱 돌리려면은 엄청 힘들을 세게 돌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더 힘이 필요합니다. 예. 어떤 힘?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진정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는 것이다. 회개 없이 복음을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산천포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주종관계 깨지게 되고 연결끈이 끊어지게 되고 결국 교만한 길로 가게 되고 스스로 뭔가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전하실 때 순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네, 그래서 저번 주 드린 말씀을 꼭 한번 다시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중심이 없이 복음을 믿는 삶을 살게 될 때 오는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모든 것의 우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단추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바로 근본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게 내 생활의 우선순위다. 근본과 연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예. 연결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해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그렇죠. 악한 자의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로 막잖아요. 근데 그 방패 이름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불화살 다 맞아버리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32번 한번 보시죠.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 다 알고 계시죠? 다니엘서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만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포로들 중에서 아주 특출난 아이들을 발탁해가지고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이제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이제 섬기라고. 근데 그 뽑힌 애들 중에서 특출난 애들이 3명이 있었어요. 다니엘 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뽑혔는데 이제 관리로 이제 채용이 됐죠. 채용이 됐는데 옆에서 이 3명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죠. 우리가 마찬가지죠. 이 질투하는 사람들이 이 3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모략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모략 중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스렸는데 왕을 막 아부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왕을 신격화시킵니다. 신격화시켜서 당신을 위한 그 우상을 만드십시오. 높은 우상. 그리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도록 하십시오. 근데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상을 세우고 다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절을 했는데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왕한테 고자질하는 거죠. 분명히 절하라고 했는데 이 세 사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노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세 사람을 부르죠. 불러가지고 정말 니들이 내 우상한테 절을 안 했느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은 내가 진짜 아끼는 그 사람들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내가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의 절을 해라. 그러면 용서를 주겠다. 어떤 걸 하겠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왕 앞에서, 그렇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는 왕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을 좀 발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다니엘서 3장 구약성경 1236페이지입니다. (1236페이지) 7페이지 3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이 가졌던 믿음은 어느 정도 수준의 믿음이냐? 분명히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당신이 던진다고 해도 우리를 던져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믿음만으로는 하나님을 사실상 시원케 해드리기는 좀 그렇죠. 이 믿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도 좋죠. 만약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꽝이 돼버린다. 하나님,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지금 어려움을 보십시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지켜주고 저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저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근데 실제 상황이 와버렸는데 그 상황이 왔는데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도한 대로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실제 하나님을 건져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믿음 다시 반납하실 건가요? 내 믿음대로 안 되니까 나 하나님 안 믿을래 하고 반납해 버리실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더 원하시냐?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 그 수준의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장성한 자의 믿음 중에서도 엄청 더 장성한 자의 믿음이겠죠. 최고로 장성한 자의 믿음 수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1번 수준에서 매여 있다는 거죠.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근데 이 믿음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주종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던 그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맞죠? 분명히 성경에도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토기, 질그릇이라는 거죠.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 언제까지 쓰시다 나를 버리시든, 그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수준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 근데 실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뭘 경험했나요? 1번까지 경험했나요? 아닙니다. 2번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 진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한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켜보시고 이들의 믿음을 정말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그 풀무불을 데피라 하죠. 그리고 나서 끌고 가서 던져버립니다. 던지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세 사람을 끌고 가는 그 사람이 가는 도중에 타 죽었다고 나오죠. 그 정도로 뜨겁게 데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진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상황을 실제 몸으로 경험을 해버리죠.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느냐? 1번처럼 됐다는 거죠. 1번의 응답이 실제 와버립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2번을 경험했을 때 1번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안에 진짜 뭔가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니엘서 6장 보시면 다니엘과 사자굴 얘기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예전에 이제 이거를 만화로 좀 그린 적이 있습니다. 6칸짜리 만화인가? 거기에 어떻게 그렸냐면은 그래. 자, 여기가 사자굴이에요. 사자굴이고 여기에 이제 다니엘이 있습니다. 자, 여기 다니엘 집이에요. 네, 집에서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사자굴까지 거리가 1km 정도 돼요. 예를 들면. 자, 이 집에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야. 분명히 나를 구해주실 거야. 자, 집에서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점점 군인들과 함께 끌려가지고 사자굴에 가까이 왔어요. 500m입니다. 500m. 자, 벌써 절반이 남았어요. 그때 이 다니엘의 믿음 상태. 다니엘은 확고했지만 우리가 실제 이런 상황이라고 친다면 나의 믿음 상태가 이 사자굴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바뀌느냐. 그거를 우리가 실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500m까지 왔을 때 이제 다 왔구나. 500m 남았으니까 아직 시간은 있어.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리지 않으실 거야. 400m, 300m, 200m,
100m. 바로 눈앞에 이제 찾아오세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변심을 한다는 거죠. 변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은 그거예요. 어떤 착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나를 살려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많아요. 굴에 들어가면 끝이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해요. 들어가기 전에 살려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가 설정해버린 우리의 믿음의 한계 틀이라는 거죠. 이 틀을 하나님께서는 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세 사람은 이 틀을 뛰어넘은 또 다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실제 상황 속에서 나오는 실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믿음 수준이 아니면 앞으로 말세 시대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짜 악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 사실을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뭐해요? 거짓이 힘을 더 얻어버렸는데, 그렇죠? 그런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직접 들어갔는데도 사자가 물지 못하는 상황이 와버린 거죠. 우리 창환 형제님 오늘 오셨는데, 제가 우리 조엄마, 우리 권사님 통해서 좀 이제 그 상황을 듣고 있습니다. 아주 힘든 상황이시겠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창환 형제님의 믿음 상태를 아마도 지금 정말 예의주시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젠 정말 제대로 믿을 타이밍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면 좀 싱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약간 일이 엇나가는, 그렇죠? 그런 상황들도 보여주시면서 실제 그 상태에 내 믿음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 0.1초에 갑자기 바꾸는 거 식은 죽 먹기시겠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어 있으면 됩니다. 즉 근본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난 근본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식은 다르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충령이도 마찬가지고 강선이도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 주왕관도 다 근본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큰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 한번 보시죠. 물론 1번은 저번 주에 잠깐 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 요한이 왜 잡힌 후에 복음을 전파하셨는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오늘은 2번 하겠습니다. 자, 제자의 길을 갈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분명히 제목, 2번 제목 보시면 누구를 불렀냐면은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삶 살다가 갈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또 다른 세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또 다른 세상과 연결시키기 위해, 그렇죠? 또 다른 세상과 연결시키는 자들을 제자라고 부르죠. 그 제자의 일을 하고 제자의 길을 갈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자기 삶 살다가 갈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르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죠. 갈릴리 나사렛. 그 동네에 이미 제자의 길을 갈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평범한 곳이죠.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들이 없는 동네죠.
가난한 어부 동네입니다. 예.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아주 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지만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숨겨져 있었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준비가 된 그렇죠. 그런 예비된 자들이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강릉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도시들 중에서 그렇게 내세울 만한 도시는 아니죠. 관광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반 산업이 없어요. 관광 말고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 제자의 길을 갈 사람들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속할 수 있는 캠프 현장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지속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제까지는 아니었는데 오늘 시간표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창환 형제님에게 거시는 기대가 참 크신 것 같습니다. 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자, 어부 동네니까. 근데 참 형제가 이제 같이 생업에 종사하잖아요. 그 두 형제를 동시에 부르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밀들이 참 많죠, 사실은. 형제를 동시에 자, 그들은 어부라. 자, 근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애초에 부르실 때 이미 이 세상과 저 세상, 천국과 이 세상을 연결시킬 것을 미리 다 말씀하시면서 부르십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방황하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안개 속에 갇혀서 정말 뭔가 영원히 붙잡을 만한 게 없이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붙잡을 만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부르십니다. 참 든든하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을 듣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 두 사람에게는 뭐의 표현인가요?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 갇혀 있냐면, 자, 자신들의 생업을 뛰어넘질 못해요. 이 생업이 너무나 많이 결계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천막을 그냥 지금 텐트처럼 딱 천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생업이라는 천막의 그 지붕, 그 단단한 그 질긴 그거를 믿음이 뚫고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뭐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어. 예를 들면 이거죠. 의, 식, 주, 그렇죠? 이거 가죠. 여기에 매여가지고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는 어떻게 했느냐?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시원케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실제 이런 상황에 오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때가 가끔씩 있으세요. 있는데 분명히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벤트를 마련해 주시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걸고 하시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준비 안 하시고 우리의 믿음 보려고 막 우리의 힘든 상황 속으로 막 들여보내고 그러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걸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미리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준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 창환 형제님께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겁니다. 맞죠?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
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또 그 형제 요한을 보니, 자, 또 다른 형제들을 이제 부르시죠. 자,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자, 여기서 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누구를 버려두고, 네, 아버지가 바로 여기 옆에서 같이 그물을 깃고 있는데, 아버지 보는 앞에서, 쉽게 말하면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 진짜 황당한 거죠. 아니, 야,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가? 지금 당장 이게 균하고 막 고기 막 손질하고 해야 되는데, 일꾼이 부족한 판에, 응? 내 보는 앞에서 당장 따라가? 그렇죠? 말은 안 하지만 우리한테도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예, 그걸 한번 접목시켜 보십시오. 그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또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다.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이 안에도 우리가 뭔가 붙잡을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겠죠. 예. 그래서 우리 자신과 한번 잘 접목시켜보면 좋겠습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의 말씀 속에서 하늘, 천국과 땅, 이 세상을 연결시키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만약 연결되지 못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수준에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먼저 이 세상과 하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제자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것. 내가 너희를 뭐뭐하는 뭐뭐로 되게 하리라. 자, 실제 직면하는 많은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그 근본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단련하심과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면 됩니다. 수영할 때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많이 들잖아요. 물에 뜨려면 절대 물속에 들어가서 몸에 힘을 주면 안 된다고 하죠. 몸에 힘을 주면은 가라앉게 됩니다. 그냥 물에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힘을 쫙 빼면은 가라앉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실제 내가 사자물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 이 뜨거운 풀무풀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뜹니다. 그게 참 신기하죠. 힘을 빼면은, 그렇죠, 실제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데 아예 가라앉는 게 아니라 뜹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가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건 분명히 뜬다. 그러니까 물에 너 몸을 맡겨라. 나에게 너를 맡겨라. 이치는 똑같습니다. 이 세상 이치하고. 왜냐, 하나님이 만드신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방식, 통치 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보든지 뭘 생각하든지 다 천국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근본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금방 답은 나옵니다.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않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맞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